신앙은 태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기분 좋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만나면 기분 좋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태도가 다릅니다. 내가 말할 때 내 말을 들어주는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가 있고요, 하나님의 얼굴에 그늘지게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 율법을 자랑할 이유도 없고 이방인이 믿음을 자랑할 이유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주권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 받은 자들이 연합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첫째도 예배고요, 둘째도, 세 번째도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입니다. 바울은 이 예배를 설명할 때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예배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예배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한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락된 것은 하고 허락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락된 것과 허락되지 않은 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은 세상을 저항하며 살게 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게 한다고요? 저항하며 살게 합니다. 예배는 세상의 흐름에서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빠르게 흐르는 그 세상의 흐름에서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매일 먹었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매일 줍다가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줍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췄습니다. 모든 경제 활동을 멈췄습니다. 예배도 그런 겁니다. 모든 경제 활동을 멈추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머무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안식이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예배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나가도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벗어나서 내 욕심을 따라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떻습니까? 먹을 수 없었습니다. 다 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예배 훈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쉬지 말고 일하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성공하기 위해서 멈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멈추는 순간 뒤처진다고 말하며 불안하게 만듭니다. 멈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때 그 세상의 흐름 속에 있다 보면 멈추는 게 잘 안 되죠. 멈춰서 예배 드려야 할 때 더디 멈춰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을 때가 있죠. 이렇게 말하면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닌데 세상은 주 5일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4.5일제를 이야기하면서 적게 일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히려 더 많이 쉬라고 하는데, 성경은 안식일 하루만 쉬라고 하지만 세상은 더 많이 쉬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무인 카페, 무인 편의점, 수익의 자동화로 일은 적게 하고 계속해서 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4시간 일하고 더 많이 버는 방법,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돌아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런 경제활동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배우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게 만듭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왜 쉬는 날 없이 공부해야 합니까?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쉬는 순간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쉼 없이 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개념에서, 가치관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게으른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없었습니다. 노예 사회에서 벽돌을 찍어내기 위해서 쉼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멈추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후에 광야 생활에서 생명을 위한 경제 활동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애굽의 것이 되잖아요. 이제 내가 자유롭고 내가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면 다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면 오히려 과거에 내가 쉬지 않고 일했던 경험으로 더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맡길 때 멈출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을 멈추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면, 그렇다면 그것도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의 걱정과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멈춰야 하는 것이죠.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걱정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우리의 신앙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인 그 은혜를 인정하고 한 형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온전히 세워져야 온전한 예배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예배를 말한 바울은 그 다음에 교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는 대상에 대한 이해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이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태도가 다른 거죠. 저희 집에서 사랑과 긍휼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이 대할 때 태도가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엄마를 대하는 태도와 아빠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왜요? 아이들 인식 속에서 엄마는 우리가 이렇게 해도 혼내지 않아, 엄마가 혼내도 아프지 않아, 이게 있거든요. 아빠는 혼나면 아파, 힘들어. 그 인식이, 대상에 대한 인식이 다르니까 어때요? 태도가 다르죠.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태도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교회를 대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진리를 믿고 교회를 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다양한 사람,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연합, 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하나 될 수 없고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것은 거룩한 성도의 삶과 예배에 매우 중요하며 교회도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만하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과 은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과 은혜를 판단하라고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거슬러 높은 마음으로 판단하면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오직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몫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성경에서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이 1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은 종을 바라보고 비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달란트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지, 달란트 그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지, 너 주인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다, 비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권면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권면하는 것과 비판을 혼동해요. 권면한다고 하지만 비판합니다. 판단하는 말을 해요.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애매할 때 있죠. 내가 이걸 권면하고 싶은데 이 말이 권면으로 들릴까,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로 들릴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하지 않을 때는.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자기가 받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신 목적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지만 서로 다른 기능을 가졌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기쁘고 즐겁게 봉사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찬양, 봉사, 주일학교 교사 등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식당 봉사하면서 불평했던 마르다처럼 마리아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나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각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적게 해주셔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1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어둔 종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벌하고 내쫓으셨습니다. 아무리 적은 것을 받아도 그것을 가지고 할 일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믿음을 가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적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믿음이어도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은혜를 늘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먹을 적은 양의 도시락이 5,000명의 사람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죠. 그 자리에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2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그 자리에 그 많은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적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나 혼자 먹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는 부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더바인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적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을 때, 적은 교회이지만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5,000명, 2만 명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나님으로 부여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바인교를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게 적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어떤 죄일까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세워갈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적든지 크든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막 은사가 2-3개씩 있고, 어떤 사람 보면 5개, 7개 막 있고 한데 왜 나는 은사가 하나밖에 없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은사를 하나님은 주시거든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언은 오늘날 설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봉사, 가르치는 일, 위로는 격려와 권면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제는 나누어 주는 것, 다스리는 자는 관리하는 것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일 등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 쓰임새와 기능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말해줍니다.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목적을 따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은사를 말할 때 바울은 태도와 관련된 단어들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일할 때 성실함으로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할 때 즐거움,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주인이 선물로 주신 그 달란트를 받았을 때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기쁨을 가지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해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것처럼 주인이 맡겨주신 교회를 대하는 태도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셨잖아요. 그 교회를 대하는 태도도 그래야 돼요. 기쁨으로, 성실함으로 부지런히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이지만 성도는 주인처럼 교회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주인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대하는 태도에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찬양 시작할 때 찬양했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죠. 그런데 한 군데 더 써 있어요. 어디 써 있을까요? 얼굴에 써 있습니다. 얼굴에.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얼굴에도 그 사랑이 나타나요. 여러분, 교회를 대하는 태도에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나의 그 얼굴에, 태도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지혜롭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은사를 사용할 때 내 영혼에 더 풍성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혜롭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하라고 말씀합니다. 적당히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좋은데 부지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대학교 때 생각이 났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봉사하는 청년들 보면 교회에서 몇 가지 봉사합니까? 보통 2-3가지 봉사를 하죠. 청년 임원, 찬양 봉사, 교사, 그런 봉사 등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기 위해서는 시험 기간 2주 전에 모든 과제와 시험 준비를 마쳐놔야 돼요. 제가 자란 교회는 토요일에 학생부와 청년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럼 토요일하고 주일을 온전히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됐어요. 사람들은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서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학생부 교사로 섬기고 청년부 임원을 섬기면 그냥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부터 그럼 주일 저녁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거거든요. 대학교 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 술 마시고 미팅하러 다닐 때 도서관 가야 하고 늦은 시간까지 과제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막 애들이 놀고 하고 싶은 거 할 때 그냥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그냥 자기 방에서나 10시, 11시까지 과제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 빈틈없이 성실하게 5일을 살아야 주일에 교회 가서, 토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맡겨진 봉사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아멘. 저도 제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을 조금 더 부지런히 해보려고 합니다. 청년 때는 예배와 봉사를 위해서 부지런했는데 또 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부지런한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예배를 말하고 교회를 대하는 태도에서 은사를 이야기했던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를 대하는 태도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요약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읽는 순간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인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대하는 태도뿐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형제를 대하는 태도도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거짓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가식과 위선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가면을 쓰고서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끊임없이 싸워서 지켜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에 저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울은 형제를 사랑할 때 아껴주고 존중하는 것을 서로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누구보다 부지런하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하라는 말은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힘을 내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서서 부지런하게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를 가족처럼 사랑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일을 앞장서서 해야 할까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주님을 섬기는 일로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예배로 받으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를 말합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라고 말하죠. 그리고 받고 싶은 만큼 투자하듯이 나눠줍니다. 요즘은 n분의 1 나눠서 내죠. 서로 그냥 스스로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밥 먹으러 가면 네 건 네가 계산하고 내 건 내가 계산하고, 여행을 가면 n분의 1로 네 건 네가 내 건 내가, 그렇게 그것이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먼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칭찬하라고 말합니다. 악은 끝까지 미워하고 싸워야 하지만 선은 먼저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도와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해주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에게 필요한 것이 내 손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 손을 모아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성도들은 그 은혜를 따라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방식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만난 성도와 교제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다르게 형제의 우애를 쌓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모였다면 그 은혜를 따라 형제의 우애를 쌓아가야 하는데 다르게 세상의 문화를 따라 형제의 우애를 쌓아갈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영적인 공동체를 세상의 유흥을 즐기는 친목 모임처럼 만들고 경제적 이익을 위한 모임으로 변질시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왜 서로 사랑하는 진실한 교제 공동체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취미 생활하고 술 마시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청년부를 맡았던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성격도 좋고 외모도 출중한 청년이 한 명 교회에 왔대요. 할렐루야죠. 성격도 좋고 외모도 좋은 형제가 왔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목장 모임하고 막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교제 시간이 길어져서 어느덧 해가지고 저녁이 된 거예요. 그 저녁은 형제한테는 골든 타임이죠. 형제한테 저녁에 가장 익숙한 것은 술자리였어요. 교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갖게 되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게 되니까 청년부 모임이, 예배를 위해서 나왔던 모임이 성도의 교제를 위한 모임이 그냥 술 먹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으로 변질된 거예요. 교회에 오는데, 예배 드리는데, 교제하는데 이거 다 끝나고 모여서 술 마시고 세상의 즐거움 누리려고 하는 모임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취미생활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좋죠.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 유흥을 즐기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는 주변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개모임을 자주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도 개모임이 하나, 두 개 있었습니다. 옆에 누가 개모임을 한다고 하면 또 친한 분들끼리 우리도 하자.
그렇게 해서 계모임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 모임은 항상 싸움과 갈등이 발생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모임처럼 돈을 모으고 모금하는 거 너무나 좋은 일이죠. 할렐루야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근데 성도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고 진실한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갈 믿음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성도는 소망 가운데 있을 땐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땐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맞으십니까?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성도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선하신 뜻을 따라서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교회의 봉사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을 섬기는 예배로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명하게 세워질 때 가능해집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야 온전해집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어리석고 미련한 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와 교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고 공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워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예배는 온전해집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세워질 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태도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십시오. 신앙의 태도가 변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나한테는 큰 기쁨이 없을까? 왜 나한테 여전히 평안이 없을까? 여러분, 태도를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교회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성도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